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성서 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구약 성서학자입니다. 1978년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저서를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굉장히 세계의 신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조와 성전에 종속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박탈하고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사업 전체가 왕과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만 관심을 둔 이기적인 업적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 왕조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모세의 관심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꿈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새로운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두었는데 왕을 두지 않고 사사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정치체제였던 거죠. 철저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죠. 자신의 나라인 거죠. 아주 이기적인 왕의 나라, 그리고 그 왕의 나라, 왕조가 영원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모세의 관심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 때와 왕조 때 확연히 달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품었던 사회적 비전은 모세의 비전과는 모순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모세 계약, 다윗 계약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모세의 비전과 솔로몬의 비전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솔로몬의 비전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용하겠습니다. 종교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성전은 왕의 도시계획의 일부로 편입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왕의 목적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다. 이제 하나님은 철저히 왕에 의해 좌우되고 왕은 그의 후견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한다.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월터 브루그만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자유롭게 어느 것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왕의 손아귀에 넣었던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끄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를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 버린 거죠. 성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게 버린 거죠.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까요?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낮아지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교회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비신앙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면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럼 뭐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브루그만의 통찰에 의하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전 8세기에 이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빛나지 말고 세상이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빛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헌신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내 교회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대기 상태로 있으며 그에게 접근하는 이런 왕실이 통제한다. 철저히 왕이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 성전이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변에 대해서 장일순 교수가 구약학자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시내산에 계시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이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산 위에 올라갔던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였으며 그는 성전 안에 갇혀 있어서 솔로몬이 국사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호출하면 나타나서 복을 빌어주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출할 때에만 나타나며 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왕이 주관했다는 것이다. 왕이 호출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교회가 필요로 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 것이 우리들의 아픔인 것이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 신앙이 아닌 아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자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욕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교회를 심판하지 않고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시 재개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추락일 수도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8세기 남왕국에서 예언한 예언자인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예언자입니다. 남왕국에서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4번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아사랴가 죽으면서 남왕국은 이제 몰락의 길을 확연하게 걷기 시작하는데,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예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그냥 나라를 넘겨줍니다. 봉신국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남왕국은 이제는 다시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그냥 나라가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모세 계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가, 약속을 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두 부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궁중 예언자인데요. 이 궁중 예언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왕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자,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만이 거기에서 아니,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고 다윗의 왕조는 심판받는다. 예루살렘은 심판받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는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가를 미워했죠. 싫어했죠. 부담스러워했죠. 이거를 야훼 신학이라고 성서학에서는 부릅니다. 왕조 신학과 야훼 신학이 철저하게 충돌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신학과 하나님 신학,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학과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성찰하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자, 미가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한다 라고 설교를 하죠.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아니,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당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설교와 똑같은 거죠. 그 설교를 어떤 교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로 미가는 예언을 말씀의 선포를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보험이 아니라 들음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소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나의 소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온통 나의 소리만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죠. 드러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재판 절차,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검사로 세운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검사를 미가로 세워서 그 미가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샅샅이 밝히라는 겁니다. 검사가 죄를 밝힐 때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법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걸 비합리라고, 비논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지금 죄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밝히시는 거죠. 증인이 필요하죠.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증인으로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 사람을 안 세웠을까요? 사람은 100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나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계적인 강대국들, 로마를 비롯한 바벨론 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나라도 사라집니다. 우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산과 언덕은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증거, 역사의 증인인 그 산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직접 자기 스스로 고소하고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백성을 내가 고발하고 있고 내 백성을 내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범죄한 자기 자식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심정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교회의 추락은, 신앙의 추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고발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내 백성은 들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 반복하시는데요.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 소리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얘기해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얘기해 봐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열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 노예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구원과 해방을 베푸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란 말이냐? 내 잘못이란 말이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출애굽을 위해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얘기해봐라. 이게 잘못이냐?
내 백성아, 모압의 발람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출애굽 때에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무당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무당 발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거를 반대로 축복하게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가라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지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서 평지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마을이 바로 길갈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출애굽의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과 여기 요단강이 갈라져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아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워졌군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여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제물은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만 하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전승되어 버린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닌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맏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맏아들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다 해결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재물, 물질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도 재물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탄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 문제이고 이들의 드리는 예배가 문제인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제물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문제가 아니죠. 와야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왜 온 것이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보험에 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필수인 거고, 그러면 예배 자리에 왜 왔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지. 예배 자리에는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언자 미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럼 뭘까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한국교회의 주장은 미가서의 말씀을 부정하는 주장이죠. 지금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까지는 괜찮습니다. 행함이 아니라를 여기다가 왜 삽입을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99%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반대인가요? 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하죠.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수정을 해야죠. 1%밖에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다 아직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금 미가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없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 맨 밑에 찬송가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찬송가의 주제에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셨는데 정의가 없어요. 이거를 넣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단식하면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표를 냈습니다만 평화도 없어요. 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의 말씀은 어떻게 읽으실 겁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금 성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헤세드, 자비와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연민을 베푸는 것을,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인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이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의미한다. 이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의 실천이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주전 8세기 때부터. 우리 설립자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실천이 주전 8세기부터 강조되었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참여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미가는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여기는 지금 아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쩌네아는 짜나의 절대 부정사인데 짜나는 겸손하다는 말로서 지계적 전통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 말은 겸손과 아울러 순종의 의미를 내포한다. 예배에 참여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영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정의와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